자, 오늘 이제 계속합니다. 제5항.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기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의 뜻에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예정론을 가리키는 교회는 없어요. 장로교 중에서도 예정론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리키거나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 교리는 사람이 만들거나 뭐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있는 교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에서 예정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교리가 마치 인위적으로 억지로 마치 꾸며놓은 듯한 그런 교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정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써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임의로, 그저 어떤 무목적 아니면은 무질서한 어떤 계획이나 뜻에 의해서 마치 그저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서 맞는 놈은 구원받고 안 맞는 놈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숫자를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과 그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죠. 왜냐?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정론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사람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것이 옳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무언가를 예정했을 때 그걸 사람이 불쾌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벌써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주권을 더 앞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 사람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그 교리에 동의를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하나님은 누구는 예정하고 그럼 누구는 예정하지 않고 이게 뭐냐? 그거는 우리 토기장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데 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거부감이 커지니까 결국은 예정론도 폐기 처분하는 것이고, 이중 예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 장로교에서나 개혁주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모호한 교리예요. 모호한. 우리는 우린 신복음주의자들의 그런 모호한 어떤 신앙을 우리가 절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뭡니까?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성경적 신앙, 교리적 신앙을 약화시키는 아주 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뭡니까?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선명한 교리적 확신,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또 불분명한, 아니면 아예 뭐 교리적 바탕이 없는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신앙은, 그건 사실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명확한 교리적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 교회는 모호한 신념을 신앙으로 뒤바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과 죄를 이기지 못해요. 다 쓰러지죠, 넘어지죠. 어떤 유혹이 오면 그냥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는 그분의 어떤 목적, 계획, 은밀한 계획, 선하고 깊으신 뜻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이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하는 거는, 그거는 분위기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줄었다, 커졌다, 적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어떻게 못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 5항의 이 첫 번째 이 조항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은혜. 값없는, 우리 편에서 값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편에서 값없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그냥 선택이 아니죠. 어떤 선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교리적 토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뭐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다, 뭐 막연히 뭐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래야 이런 교리적 바탕 위에서 내 구원을 딱 놔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 또 영원한 목적,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 은밀한 계획, 그다음에 선하고 기쁘신 뜻. 이 뜻은 뭡니까?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지가 활동하는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도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의지를 꺾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 이거 공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 구원이 뭐 예정되었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의해서 또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 믿게 하셨다. 보세요.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널 구원하겠다 하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야지 거기다 대고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네가 뭘 좀 해라, 뭘 바쳐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목적이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기꺼이 그냥 아멘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내가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뭘 좀 거기에 보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뭔가를 좀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성경의 이 복음의 참 길로 회복되었다는 것, 개혁이 되었다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아주 최고의 참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이 보물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그러나 믿음 또한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들을 선택해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바로 이 5항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 내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무수한 노력, 감동적인 나의 어떤 불굴의 인내,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지극한 무슨 어떤 그 종교적 행위, 이런 게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전적으로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항을 잘 읽어본다면 여기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이게 이 5항 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에 둘 때 절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사실 구원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정말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핏 볼 때. 그만큼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교리적 그런 성경적 토대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은 개신교 우리 개혁 신앙, 우리 참된 성경적 신앙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항을 잘 읽어보시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믿음에 어떤 여전히 어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 5항은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구원에 대한 그 불확실성, 또 구원이 흔들리거나 구원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5항이야말로 가장 참 이 보물과 같은 그런 그 신조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준다면 아마도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고 왜곡됐는지도 또 잘 아마 이해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항, 4항, 5항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아주 구원론의 아주 핵심적 원리를 이 3, 4, 5항에 잘 설명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리적 토대를 여러분 자신도 잘 이렇게 밑에다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 장로교 신앙, 우리 성경적 진리의 신앙의 이 구원의 토대를 이 교리와 함께 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되묻지 않는 아주 확고한 구원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